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준 내용으로 이것을 수태고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참된 의미와 평안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은 내가 공감을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이것은 불륜이요 부도덕한 행위로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대로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면은 마리아의 생명은 이제 이태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면 아마도 아니라고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충분히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은혜는 인간 편에서 갖는 자기 만족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태롭지만은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잉태로 인해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내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을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고 사명만 주시고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힘과 위로와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는 은혜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나타난 평안의 의미는 우리는 평강을 마치 편안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평안은 편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근심 걱정 없이 지내는 그 편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브리엘은 네가 평안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지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는 평안할 것이다가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고 싸워서 이긴 후에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주어지는 평안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기대하고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현재 상황과 악을 대항해서 싸워 이기려고 도전하지는 않고 편안한 상태만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극히 소극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서 문제는 발생하게 되고 그 바라는 편안한 상태로서의 평안은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그 이김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추구하는 이 담대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십자가의 군사로 비유를 하고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싸움으로, 전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와 전쟁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치러야 하는 일임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싸워서 참된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터이니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명령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다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명령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우리들은 명령형은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다 가만히 있으면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이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가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평안을 네가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는 죄가 없을지라도 어때요?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잉태를 했으니 배가 불러오니 얼마나 남편 될 사람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했는데 이것을 요셉이 알아주면 다행이겠지만 요셉이 오해를 하고 너 어디서 이런 짓을 했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하면서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 하고 관리들에게 가서 이 여자는 이런 여자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평안하라. 평안을 네가 찾아라 이것이. 네가 네 스스로 평안을 찾아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네가 찾아라 이거. 평안을 네가 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른 보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잉태로 인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첫째로는 요셉에게 오해를 받아서 이제는 파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셉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나팔을 불고 막 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부터 오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어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폐렴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한 도시가 최초로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들을 무섭게 박해를 하고 교회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태워버렸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병원이 만 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이 만 원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병상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못 해보고 죽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우한에서 제일 먼저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 제일 먼저 죽었대요.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잉태를 하기는 했는데 이 잉태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다가올 위험이 얼마나 크고 많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당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요셉에게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는 잉태한 것이다라고 해도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생판 모른 갑자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잉태를 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대한 것이다. 그 말을 요셉이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안 받아들이고 오해를 해버리면 마리아는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느냐.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안했을 것이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지 지키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재미로만 즐거움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하기는 했지만 출산시킬 때까지의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었겠습니까?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참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있는 자도 있사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네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을 때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고통과 충격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있는 저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고 간구의 영을 주시고 도구의 영을 주셔서 저들의 모든 생명이 건강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장애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크고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내 한 사람만이라도 바르게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 6명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셔서 저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생활의 염려 속에서도 주님 저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취업을 못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타는 마음을 기억해 주시옵고 불쌍히 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고3생들의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학교 3학년생들의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모르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